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어디든 갈 수 있는 시간과 또 돈과 교통수단이 주어진다면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고 싶으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선택지는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곳은 내가 가본 적 없는 곳이거나 가본 적이 있는 곳일 것입니다. 청년들은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할까요? 100이면 100, 가본 적 없는 곳을 선택하겠지만 성도님들의 선택은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다시 가보고 싶은 과거에 내가 살던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그것이죠. 그곳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때 그 모습과 지금도 동일할까? 달라졌다면 어디가 달라졌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기 21장입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대기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들과 겹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무엘서 더하기 열왕기서가 역대기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대기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그 본문이 현재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역대기 기자가 해석하고 설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인데 사무엘서에서 이 내용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이유가 사무엘서가 말하는 여호와의 진노가 아니라 사탄의 충동질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때 우리가 보았던 그 사무엘서의 본문과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첫 부분에서 나눈 것처럼 과거 우리가 살았던 그곳에 다시 가보니 내 기억 속에 있었던 모습과 좀 많이 달라져 있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죠. 그때 그 사무엘서의 인구조사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 역대기서에 와서 달라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앞서 이야기한 그 내용과 같이 역대기 기자의 서술 방식으로 이 부분을 추적해야 합니다. 먼저 사무엘서에서 주어진 내용은 여호와의 진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서를 보면은
여호와의 진노라는 이 말과 항상 같이 붙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인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넘기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여기서 이 대적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사탄입니다. 성도님들은 사탄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머리에 뿔 달린 그 악마가 떠오르시죠? 네, 그 원문을 보면은 그 사탄을 가리키는 경우에 항상 적용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할 때 그 이런 것들이 사탄이 딱 붙어 있으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 뿔 달린 악마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 단어, 그 의미가 적용되게 됩니다. 직역하면 이제 그 사탄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정관사 없이 그냥 사탄이라고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사탄은 그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방 민족과 같은 대적자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적한다는 의미가 사탄인 것이죠. 그 역대기가 말하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에서 말하는 사탄은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사 없이 대적자라는 의미로 이 본문이 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악마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방 족속을 뜻하는 말로 지금 여기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역대기 기자가 지금 사무엘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보이시죠? 역대기 기자는 사무엘서에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려하신 그 행위를 어떻게 해석한 걸까요? 이스라엘의 대적자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일로 해석한 것입니다. 위협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부터 이 대적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항할 군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명령하는 걸까요? 인구 조사를 지금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 대적자들에게 맞설 수 있는가를 지금 다윗이 세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반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인구조사가 죄일까요? 이 인구조사에 담긴 의미 때문입니다. 당시 인구조사는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자기 왕국의 흥망성쇠를 측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인구조사를 통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 우리 이스라엘 왕국의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력에 달려 있다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말이죠? 이방 민족들처럼 말이죠. 그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 선지자 갓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윗을 찾아와서 3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그 중에 다윗은 대적들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그걸 받겠습니다 라면서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시작되고 7만 명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7만 명에서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긍휼하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보내신 천사에게 네 손을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칼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2번째는 다윗의 회개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천사가 칼을 빼든 모습을 보고 절규하면서 외칩니다. 죄는 제가 지었는데 왜 이 백성에게 벌을 내리십니까? 나와 내 집을 치시고 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지금 다윗이 엎드려 있는 이곳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었는데 여기에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윗이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고 여호와의 사자의 칼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서는 이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슨 이야기가 시작될까요? 성전 건축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회복이 있기 전에
다윗에게 주어진 끔찍한 현실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사실 여호와께 이제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다윗은 법궤를 왕궁으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의 인생과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무엇이었냐면 이 법궤 앞에서 여호와께 묻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게 없어서 사울이 망했다고 생각해서 다윗은 법궤를 자기 왕궁으로 옮겨서 자기의 인생과 통치가 여호와께 질문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인도되어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이 재앙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두려워해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지금 이 제단에 쌓은 번제와 화목제에 불로 응답하시는 여호와로 인해 다시 나아가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담긴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다시 어떻게 되었다는 걸까요? 법궤 앞으로 나아가서 여호와께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여호와의 임재를 회복했어요.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 되냐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되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 됩니다. 죄를 지어서 심판을 만난 다윗은 여기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번제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죄를 지었을 때 이곳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보이시나요? 다윗의 죄로 인해 7만 명이 죽음을 당했던 이 심판과 절망의 자리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과 이것으로 인해 이루어질 온 세상의 소망이 되는 자리가 됩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이 일이 이루어졌던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 이 예루살렘입니다. 얼마 전까지 바로 여기에서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라는 걸까요?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지금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여기 포로 귀한 공동체가 지은 성전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되찾는 이야기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그들의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구원하실 것이며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고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과 같이 이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이어가시고 실현하실 거라는 것을 지금 이들이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듣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이 땅에서 다시 성전을 우리가 건축한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가 실현되는, 그 이야기가 이어져가는 이 과정이라는 것을 그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원래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로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재건된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대기 기자의 설교가 어떻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성전이 지어진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죄, 우리 모두의, 그분의 백성의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일을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정반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은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죄로 인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까?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들이 아니라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십니다. 그 죽음과
죽음 이후에 이루어진 부활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일 것 같았습니다. 절망의 자리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그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였던 무덤이 부활의 자리가 되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자리, 모든 절망의 자리인 줄 알았던 그곳이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자리가 되고 소망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이 역대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무너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함께 해주며 이를 위해 헌신함으로 우리는 그들이 무너진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리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그 무너진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죽음을 부활로 역전시키신 그 주님의 새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여기에서 미리 경험하며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